성소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이들을 징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교회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믿음의 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최종원 교수님께서 쓰신 초대교회사 다시 읽기를 통해 초대교회의 역사가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여기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출판된 지 2년이 지난 2020년 올해죠. 그 다음 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책, 짜잔, 중세교회사 다시 읽기입니다. 오늘은 이 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은 중세에 대해 14개 챕터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중세 유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서로마의 몰락과 교황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켈트 수도회, 베네딕트 수도회를 살펴봄으로써 아래에서부터의 변화를 살펴봅니다. 또한 중세 서유럽 기독교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준 비잔틴 제국과 이슬람을 또 살펴보고 동서교회 분열 또한 살펴봅니다. 또 클리니 개혁운동과 서임권 논쟁을 들여다봄으로써 교황권과 세속 권력과의 투쟁을 이야기합니다. 콘비벤시아와 십자군을 통해 다른 문명과 어떻게 공존했고 또 어떻게 충돌했는지 살펴보고 12세기 르네상스와 대학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제4차 라테란 공의회와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를 통해서 중세의 가장 전성기를 또 살펴보고요. 연옥과 면벌부를 통해 대중의 불안을 잠재우는 중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중이란과 탁발수도회를 통해 강력해진 교권에 대한 반작용을 살펴보고요. 아비뇽 유수와 교회 대분열을 통해 분열된 가톨릭 교회의 모습과 약해진 교황권,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콘스탄츠 공의회와 공의회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클리프와 롤라도 운동을 살펴봄으로써 종교개혁으로 향하는 그 길을 보여줍니다. 솔직히 이전에 교회사에 대한 책들을 제가 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책을 보면서도 중세에 대해 아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이 책에서 언급한 이야기들을 들어는 본 것도 꽤 있는 것 같지만 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교황권이 세속 권력을 능가했고 스콜라 철학이 발전했으며 수도원이 영성을 지켰다 정도로 간단히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니 그렇게 간단하게 1000년에 걸친 시간을 정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1000년이라는 시간을 유지해온 체제는 분명히 장점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동안에도 많은 일들이 치열하게 일어났을 것이 분명한데 묘하게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니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중세에서도 정말 매우 다이나믹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황권이 극대화되어서 왕들도 교황에게 꼼짝 못했다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런 시기는 그다지 길지 않았고요. 대부분의 교황은 이 왕들 사이에서 외교와 정치에 많은 노력을 했어야 했더라고요. 또한 다양한 문명들이 공존하기도 하고 또 외부의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자신들의 문화를 크게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층에서 사회를 주도하기도 했지만 수도원 등 대중의 요구도 사회를 이끌어가는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중의 요구가 더 이상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 되지 못할 때 중세는 들썩이고 종교개혁의 불씨가 여기저기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최종원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다시 읽기가 되려면 먼저 읽기가 있어야 다시 읽기인데 중세교회는 제대로 읽혀진 적이 없어서 다시 읽기라는 제목이 정확히 맞는 것 같지 않다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대교회사 다시 읽기는 분명히 들어본 내용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책은 잘 들어보지도 못한 내용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중세교회사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넘치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또한 인상 깊었던 것은 교회나 교황이 주도로 중세시대가 이끌어져 간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위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변화만이 아니라 아래에서의 변화 요구도 함께 강조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힘인 수도원들의 힘과 12세기 르네상스를 통해 생기기 시작한 대학들의 발전을 통해 아래에서부터의 변화에 대한 욕망이 현실화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교리들이 바로 연옥교리와 면벌부 교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리들이 제대로 통제되지 못할 때 교회 타락의 중심이 되어버린 점은 우리에게 생각할 부분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은 콘스탄츠 공의회와 위클리프의 개혁운동으로 끝이 납니다. 아래에서의 개혁 요구에 대해 중세교회는 그들의 요구를 듣기보다 정죄해버립니다. 얀 후스와 위클리프의 개혁운동은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패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를 통해 개혁이 대중의 열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중의 열망과 함께 개혁을 지지하는 후원 세력의 지지가 함께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아래에서의 열망과 거기에 대해 반응하는 위에서의 호응이 함께할 때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합니다. 교회의 개혁을 열망하는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만 가는 가난한 성도들을 보면 그 열망이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층은 갈수록 더 보수화되어 가는 듯이 보입니다. 올해 각 교단의 총회들을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정말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 보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학문의 자유조차 교단의 보수화에 의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돈을 쫓느라 대형 교회의 잘못을 제대로 치리하지도 못하고 있고요. 교회의 잘못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양한 시각을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이단이다 라고 정죄해버립니다. 성소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이들을 징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고 말이죠. 아래에서 들썩이는 개혁에 대한 열망에 이제 교회 지도층이 화답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새롭게 다시 개혁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고 아래에서의 열망을 무시한다면 과연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새롭게 개혁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